내일은 비전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들이 짧게 전체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형편껏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또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야베스의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오늘 밤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롯데 시네마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보급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죠. 이 롯데 시네마가 관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영화 하면 탁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 조폭이 떠오른다. 맞습니다. 조폭과 욕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조폭과 욕설이라 25%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싸움과 욕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라는 것도 그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 투영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잦은 다툼과 갈등, 분규, 그리고 막말, 욕설들로 이렇게 젖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때로는 막말이나 함부로 하는 말,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 때문에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잦아지면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허세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으면요,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을 지키고 성실하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허세의 풍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스트레스가 쌓이죠. 짜증과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별것 아닌 문제에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다가 결국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나 말이죠. 오늘 저희들은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쭉 일대기상 1장부터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주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아버지와 아들 이름만 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그의 이름뿐만 아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또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를 특징 짓는 단어가 귀중함입니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큰 부자였더라. 아니에요. 야베스는 아주 똑똑한 자였더라. 비상한 자였더라. 아니고요. 야베스는 아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더라. 아니에요. 야베스는 세상적으로 아주 힘이 있어서 감히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못하였더라. 그게 아니고요,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자요, 영향력이 있는 자예요. 존경받는 자고 영향력이 있는 자, 혹은 또 권세 있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베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고 왜 그의 이름이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자와 그의 이름은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귀중한 자보다는 늘 근심에 쌓인 자였더라. 늘 아파하는 자였더라.
상처를 깊이 새기고 늘 우울한 가운데 살았던 자들아, 뭐 이렇게 하면 좀 뭐가 비슷할 텐데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이름 야베스. 오늘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난산, 아이를 출산할 때 정말 심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 아무튼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혹은 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심한 진통 가운데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애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조금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기형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름 뜻은 슬픔, 고통, 아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수고, 슬픔, 고통, 아픔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주로 pain, 이렇게 pain, 심한 진통, pain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암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상은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포로 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책이다. 거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뭔가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역대기상이 주어졌고, 역대기상 가운데 다윗 이전에 지금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그런 영적인 언약이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일종의 믿음의 표본으로 주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보라,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가 야베스를 극복했는지, 이름은 수고, 슬픔, 고통, 아픔인데 어떻게 야베스가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귀중한 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10절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야베스가 그것을 극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는 의지할 것이 없어진지 몰라요. 아마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는 야베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하나님의 손에 달림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갔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여기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역시 야베스예요. 야베스를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물질적으로 뭐 땅을 넓고 뭐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병장수하고 근심 없이 안락한 생활을 살고 그러면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기도 제목 삼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를 뛰어넘어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흘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출발은요, RM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두 눈알이 뽑힌 채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그를 들어서 강하게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 야베스를 극복하는 법은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다 아베스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도 야베스의 인생입니다. 슬픔, 고통, 아픔, 눈물이, 수고가 늘 끊이지 않는, 한 가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는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어디에 살든, 인종이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야베스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로 아예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이게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일까요? 하와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조금 본문을 그대로 비추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이 고통 야베스예요. 임신하는 야베스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여기 수고 역시 야베스입니다. 물론 파생어입니다. 같은 어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의 찬양으로, 감사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면요, 이 고통이, 이 수고가, 야베스가 없어지고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누가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제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한 절 앞 창세기 3장 15절이 야베스를 극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뱀에게 말한 거예요. 사단에게 말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아픔 가운데 수고함으로 고통 가운데에 처했지만 우리의 야베스를 제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마치 짓밟듯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는 야베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야베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학벌이요? 재산이요?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요? 아니요. 목회에서도 형편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믿음 밖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더 흉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야베스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역대기상에서도 결국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야베스의 인생에서 찬양과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아픔을 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아픈 자리로 가셨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 이 수고, 야베스, 물론 헬라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이 야베스로 실험하는 시험들은 아파하는 참으로 짐져 지쳐있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망가지고 때로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혀버린 야베스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쉼과 평강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야베스의 인생들에게 참으로 야베스를 벗어나서 참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참 평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밤도 부르셨고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 가운데서 야베스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으로 가득한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